하나님께서 그처럼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다고 한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난 땅 한 평도 없는데 되겠습니까? 자녀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늘의 별을 갖고 땅에 몰아같이 많겠습니까? 아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확신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몸에 사라가 죽은 몸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성취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위함이냐? 아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보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거 보셨느냐고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하나도 못 봤어요. 체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2절에도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지만은 그 약속이 오늘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자녀들에게 임해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 세상에 확 퍼져서 그들이 세상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진들이 있어 증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웅들, 이제까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그 현실로 나타남으로 그들이 증거를 삼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에 대한 열조의 증거가 나와 있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음으로써 심판을 면하게 됐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수 있었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믿음의 열조들의 그 증거를 대려면 한이 없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믿음의 열조들의 얘기입니다. 자,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즉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궁창 있으라 궁창이 나타났고, 물이 한 곳으로 흘러가니까 땅이 드러났고, 거기 씨 맺는 채소 열매들 나무들이 있으라니까 그대로 이루어졌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바로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질서를 세우시고 그것을 적당하게 배치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장식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이 지어준 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세상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됐대요.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요, 미친 사람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의 집이 자연적으로 똑똑 떨어져서 된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은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요, 이 진화론적인 그런 걸로 되지 않았다. 아메바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토끼가 되고, 토끼가 여우가 되고, 여우가 늑대가 되고, 늑대가 호랭이가 되고, 곰이 되고, 그리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여러분 믿어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대로 창조한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와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 하늘의 별과 땅의 숲과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한 완성품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됐다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권세를 가지신 분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하면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들이 바라보고 나갈 때 그것은 현실로 나타날 뿐 아니라 그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거고 만질 수가 없던 거고 그런 것인데, 그것이 보이고 만지고 하도록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전진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 특히 아브라함은 말해요, 그 약속을 이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장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래요. 짐승이나 번제로 드리는 거지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데, 오늘 이 본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의 자녀라 말이에요. 이삭으로만. 근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불에 태워서 재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번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갔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삭이 죽어서 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재가 된 이삭이라도 다시 부활시켜서 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이삭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은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 큰 그러한 섭리를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살아난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날 구원하고 자기 아들 아낌없이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이러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은 꿈의 사람입니다. 17살 때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꿨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런 꿈과 동떨어지게 형들로 말미암아 구렁텅이에 빠져 죽게 됐고 그 죽음에서 겨우 노예로 팔려가게 됐고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고 어느 누구도 그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애굽의 두 장관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바로가 꿈을 꾸고 고통을 받을 때 그 꿈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때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한 그 요셉을 그때서 생각하고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함으로써 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에 닥칠 재난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7년의 큰 풍년이 있겠고 7년 후에 큰 흉년이 있을 텐데 이 풍년 동안에 양식을 저장했다가 바로 흉년이 될 때 나눠주십시오. 그때 이 바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신에 접한 사람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총리하시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한 것에 반대되는 그런 길로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성공의 지름길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믿음으로 우리가 갖고 나갈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 세상 사람이 보면 엉터리 같고 어리석고 참으로 바보 같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저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끝으로 바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열조들이 얻은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청주중앙순복음교회가 믿음의 증거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했구나.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했더니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40년을 걸어 나왔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대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산망선도 이루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초막 성전에서 여러분 40년 후에 이런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누가 꿈이나 꿨습니까? 일곱 명의 성도들, 칼바를 알지 못하던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3만 명의 성도를 이루고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계획이나 했습니까? 저 앞에 공동묘지가 변해서 아파트 단지가 된다고 하는 거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청주의 변두리였었습니다. 이 동네는 한 30여 호 사는 동네였습니다만은 지금 이 청주의 아주 센터가 됐어요. 가운데가 됐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아파트 단지.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참으로 헛된 꿈을 꾼다, 방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헛소문 퍼치고 배반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믿음은 반드시 성취된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함으로써 오늘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이룬 이 대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의 열조들이 바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옴으로써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는 바로 믿음의 열조에 소속이 된다. 우리의 후대들이 볼 때는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열조들이라.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바로 그 증거를 우리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조롱과 거짓말들이 난무했습니까? 배반이 난무했어요. 그렇게 자리 지키는 것이 은사다, 자리 지키는 것이 은사다. 그래도 눈을 헐키며 욕을 하며 나간 사람들, 이게 믿음의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믿음을 성취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열조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가장 가치 있는 운하가 바로 파나마 운하입니다. 이 파나마 운하를 개통함으로써 저 대서양에서 참 아르헨틴 거기까지 돌아가지고 태평양으로 들어오던 배들이 그냥 직접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태평양에서 또 대서양으로 이렇게 직접 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1904년에 그 운하를 시작했는데 1914년에 완공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끈질긴 그러한 비판과 악평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대양의 높이가 다른데 어떻게 두 대양을 연결한단 말인가? 또 그런 기술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참으로 저 사람들 미쳤다, 못한다.
부도 났다, 도망갔다, 별소리 다 했어요. 그 참다 못한 그 보관이 그 책임자인 게탈 대령에게 와서, 대령님, 좀 세상 사람들의 비방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자회견으로 해서 저들의 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게탈 대령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운하가 개통되면 운하가 말할 것이다. 즉 저들의 말이 전부 거짓되고 헛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이 운하 자체가 대답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운하를 건설하는 데만 매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습니다. 못 짓는다, 그러더니 부도 났다, 상상도 못할 일들이죠. 그러더니 경매 들어갔다, 그러더니요 목사가 도망갔다. 그 사람들은 눈도 없는 사람들이, 봉사들이요, 소경들이요. 그래 우리는요, 너는 지켜라,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들은 믿음의 열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한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성취했다, 바라보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이룰 것이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위대함 속에 있는 우리도 위대하다 말해요. 우리 자체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자, 이제 한 가지 더 약속이 남았습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견고해서 더 주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청주시가 복음화되고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갑시다.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계속 전진합시다. 청주 CBS가 주최하는 제2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31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초중고등부와 대학 일반부가 참가하는 실용음악 콩쿠르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청소년들의 넘치는 재능과 끼를 겨루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오는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콩쿠르 홈페이지나 청주 CBS 043-292-41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